자, 예배 시작할게요. 유초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친구들을 많이 환영하고 많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네. 날씨가 너무 많이 따뜻해졌죠? 네. 꽃들도 엄청 많이 피고 네. 벚꽃은 좀 봤어요? 네. 어디 가서 봤어? 동물원 갔다 왔어? 학교는 알 거고 집에서? 엄마 아빠랑? 네. 좋았겠다. 좋아요. 요즘에 예쁜 꽃들도 많이 피고 날이 풀리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일이랑 내일 모레는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날씨가 맑던 비가 내리던 바람이 불어서 쌀쌀하던 어떤 날이 찾아오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이 세상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일에 기쁨을 느껴보면서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해 볼게요. 다 같이 먼저 기도드리고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날씨가 포근한 봄의 계절을 선물해 주신 주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따뜻한 햇살, 시원한 바람, 파릇파릇한 나무와 꽃들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누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모두 주님 주신 것임을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4월도 벌써 둘째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괴롭고 힘들게 하며 다시금 또 확진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면서 저희들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언제쯤 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끝이 날지 저희는 알 수가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개인 방역에 힘쓰며 우리의 사회가 온전히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는 저희 유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이 저희들의 삶의 진리와 생명이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김수빈 강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강도사님과 그 가정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며 강단에 서실 때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도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첫 번째 곡은 오랜만에 너와 나는 한 가족이야 찬양을 불러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라는 마음을 품고 함께 박수치면서 같이 찬양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준비됐나요? 같이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난주 찬양 시간에도 모두 사랑해요 찬양하면서 이야기했던 내용이었죠. 우리가 각자 엄마 아빠가 다르고 생긴 모습이 달라서 닮은 부분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함께 불러볼 찬양은 지으신 대로 함께 불러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계획해서 지어주신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결코 평범하지 않은 우리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함께 찬양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밝은 곡이에요. 이거 신나는 곡이니까 조금 더 기분을 높여봤으면 좋겠어요. 신나게 같이 찬양해 볼게요. 난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 있어 믿음으로 시작해봐 하나님 맡기시니 하나님께 영광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움으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뜻인 손에 살들이 난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 있어 믿음으로 시작해봐 하나님 맡기시니 하나님께 영광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움으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뜻인 손에 살들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움으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뜻인 손에 살들이 하나님 뜻인 손에 하나님 뜻인 손에 네,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지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그걸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은 무엇인지 기도를 통해서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린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계획이 있다는 거 꼭 그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이제 마지막 찬양 한 곡만 남았습니다. 주님 앞에 모인 우리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배드리는 일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선생님이 찬양 시간에 앞에 나와서 우리 친구들을 좀 바라보고 있으면 얼굴 표정이 되게 어둡고 그리고 하나도 기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슬퍼요. 혹시 우리 친구들 예배실로 오는 것이 부모님이 데리고 나와서 온 친구들이 있어요? 억지로 나온 친구들 있나요? 있어요? 있어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얘들아 대답을 안 하면 그거는 맞는 것 같아. 억지로 데리고 나와서 앉아있는 친구들 같아.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라면 다행이에요. 아니라면 우리 친구들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이 시간은 조금 더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은 주님 앞에 다 함께 모여 같이 찬양을 불러보도록 할게요. 주님 앞에 다 함께 모여 주님만 찬양해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주님께 기도해 찬양과 기도와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경배와 우리 마음 받으시는 하나님 한 번 더 찬양을 불러보도록 할게요. 주님 앞에 다 함께 모여 주님만 찬양해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주님께 기도해 찬양과 기도와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경배와 우리 마음 받으시는 하나님 찬양과 기도와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경배와 우리 마음 받으시는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에게만 기도하고 또 주님께만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대로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와 묵상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성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봄날입니다. 나들이 되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기특한 아이들입니다. 매주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중요합니다. 집중력을 잃지 않는 유초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4월 11일입니다. 지난주였던 부활주일의 의미는 소중합니다. 올해 4월뿐만 아니라 내년 부활주일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로 기적을 행하신 것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학교에서의 걱정이 주일 성수 자리까지 오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찾는 영광교회 유초등부 학생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월 11일 예배 자리에 나온 유초등부 어린이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찬송가 103장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 읽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그날 맞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를 대표하여 김태현 선생님 기도드리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 친구들을 보호해 주시고 다시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날씨가 추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감기에 걸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코로나가 다시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질병을 억누르셔서 예전처럼 교회에 못 오게 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곧 강도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을 예정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전하는 강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선생님이 되게 큰 실수를 했는데요. 이게 찬송을 먼저 부르고 대표 기도인데요. 예, 기도를 먼저 했네요. 그래서 저희 죄송하지만은 찬송 한 곡 하겠습니다. 이제 주보에 보시면은 406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59장 펴주세요. 159장입니다. 예, 159장으로 펴주세요. 선생님들은 저학년 학생들 찾아주시고요. 성령의 은사를
소식입니다. 주의를 잊지 않고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5문, 36문입니다. 이제 주일 예배 순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4월 생일자가 있는데 5명인데 오늘은 출석한 학생이 없네요. 혹시 다음에라도 보면은 생일 축하한다고 말해주세요. 오늘의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0절. 이제 신약 전서를 피시면은 바로 첫 번째 장이에요. 네네, 맞아요. 지금 다 피셨나요? 네, 다 피셨으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자, 오늘의 외울 말씀 있습니다. 외울 말씀 주보 피시면은 이제 순서 아래 외울 말씀이 있는데 저희 두 번 읽고 이제 암송을 하겠습니다. 다 피셨나요? 네. 그러면은 저희 같이 한번 같이 한번 그리고 이제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 아멘. 저희 다 외운 친구부터 이제 나올게요. 기회는 그때마다 다른데 이제 외우고 나오는 게 좋을 거예요. 외우고 나오세요. 네, 한길이 김한길 학생 먼저 나와주세요. 한 번 더 보려면은 보고. 지금 1학년 친구들은 1학년 찬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반이나 아니면 3분의 1 정도만 외워도 선생님이 도와줄게요. 다 외웠어요?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다시 들어가. 네네. 좀 더 외우고 오세요. 저희 오늘은 제한을 둘게요. 제한 오늘은 3명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거의 4명. 다 외웠어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오늘은 딱, 기회 2번씩만. 다 외운 친구? 장보? 네, 장보 나와주세요. 마이크 안 하고? 됐어요.
조금만 더 이거 하시면 돼요. 다 외웠어요? 다 외운 친구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길어서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시간이 없으니까 3명만 합시다, 3명. 다 외웠어요? 그러면은 한길이랑 장보랑 같이 나오세요. 같이 나오세요. 네. 이제 장보가 안 된다니까 다 이쪽으로 쓰세요. 아니요, 둘이 같이. 하나, 둘, 셋. 계속 하세요, 한길이. 네, 한길이만 지금 계속 하세요. 뭐, 하는 친구들이 없으니까, 한 걸로 해줄게요. 박수. 사탕 하나씩 갖고 가세요. 다 외웠어요? 다 외웠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또 할 친구 있어요? 그러면은, 유찬이 할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오늘 미안하지만, 이제, 한우랑 음료만, 이제 마지막으로. 네. 아니야, 그냥 같이 하세요. 네. 이제, 오늘은 이제 한우랑 음료랑 마지막이에요.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는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 아멘.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제 성령으로 잉태된 자라는 제목으로 이제 김수린 경부사님이 주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잘 지냈어요? 네. 자, 오늘은 강사님이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되는 관계로 조금 음성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한 이유로.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뭐죠, 여러분? 맞아요. 강사님은 제목만 물어봤는데, 본문 말씀까지 본문 말씀까지 얘기해 주군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성령으로 잉태된 자,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죠.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나눴을 때에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면서 진짜 사람이시다라고 했었죠. 예전에 좀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크 시작하고 6주 정도, 그러니까 2월 중순쯤에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 그리고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리고 우리의 구주, 우리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진짜 사람 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탄생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얼마나 신비했는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내용에 관련된 사도신경의 구절은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부분이에요. 먼저 35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읽을게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구절은 무슨 뜻입니까? 답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계속하여 그러하십니다. 그는 참된 인성을 자신에게 취하셨는데 처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성령의 사역으로 취하셨습니다. 또한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어 그의 형제들과 같은데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에서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요, 진짜 사람이시지만요, 우리와는 다른 모습으로 생겨나셨어요. 보통 사람은요, 같은 사람인 아빠와 엄마 사이에서 생겨나지만 예수님은요, 엄마만 사람이었어요. 다 알고 있는 얘기죠? 특별한 얘기 아니죠? 엄마만 사람인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마리아만 사람이고. 그럼 아빠는 누굴까? 예수님의 아빠는? 진짜 아빠. 하나님이죠. 근데 키워준 아빠는 요셉이지. 그치? 자. 이미 이 땅이 창조되기 전부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셨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처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 선택하신 방법은 무엇이었냐면은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는 것이었어요. 자, 하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그렇죠?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새로운 사람을 하나 뚝 만드셔서 거기다가 예수님의 영을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치? 그래도 되는데 왜 굳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게 했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서 그 안에 예수님의 영을 집어넣었다면은 그 사람은 처음서부터 사람으로 여겨질까 안 여겨질까?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신비한 존재로, 마치 천사와 같은 존재로 여겨졌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생겨나신 근거가 사람의 몸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이 있어야만, 진짜 사람이구나. 여러분, 위인전기 같은 거 본 적 있죠? 위인전기에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있어? 위인, 위대한 사람이란 얘기잖아.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사람으로 알아요. 그것도 맞죠. 예수님은 사람이셨으니까. 사람이시니까. 그치? 맞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고 새로운 무언가로 창조되어서 그 안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갔다면은 위인전기에도 없었을 거야. 어떤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은 그런 신화에나 있었을 거야.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예수님은 반드시 사람이셔야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야만 했다라는 거죠. 사람의 몸에서 태어남으로 사람의 연약함, 그리고 유한하고 한계가 많은 그 사람의 몸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야만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 중에 남자 사람을 정해서 예수님의 엄마와 결혼하게 해서 예수님을 태어나시게 하면 되지. 왜 굳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임신하게 해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났다면, 하나님과 마리아 사이에서가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났다면 예수님에게 뭐가 생길까요? 만약에 그렇게 태어났다면 죄가 생기게 돼요.
아담의 처음 지은 그 처음 죄를 가지고 태어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포함해서, 강도사님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요, 바로 아빠를 통해서 아담의 그 처음 죄를 물려받고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의 뜻대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데, 만약 예수님이 사람 아빠에게서 생겨났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누구의 죄만 구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밖에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구원할 수가 없어. 왜? 자기 자신의 죄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구원하겠어요? 내 죄부터 해결해야 되잖아. 예수님한테 만약에 사람 아빠한테서 태어났다면 예수님은 그대로 죄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어도 자기 죄밖에 구원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기 백성을 모두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남자 사람에게서는 태어나면 안 됐던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면서 사람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성령으로 잉태된 그 여자 사람에게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야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엄마 뱃속에서 그 엄마의 살과 피를 가지고 태어나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연약한 사람이지만, 우리와 다른 게 뭐가 하나 있을까? 다른 게 뭐야? 아빠가 사람이 아니니까 뭐가 다를까? 죄가 없으신 거예요. 이해됐죠? 지금 이걸 설명하려고 그렇게 장황하게 강도사님이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죄가 없는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신비한 모습으로 생겨나신 이유가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신비한 모습으로, 죄가 없는 모습으로 태어나시게 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36번째 질문에서 뭐라고 질문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질문 읽을게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으로 당신은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답은 뭐라고 하냐면요. 그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유익을 얻고, 유익이 두 가지예요. 잘 보세요. 중보자가 되시는 유익을 얻고, 그가 자신의 죄 없음과 완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목전에서 나의 죄를 덮으시는 유익을 얻습니다. 나는 그 죄 속에서 잉태하고 태어났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지금 36번째 질문의 답에서는요, 두 가지 유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과,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이불로 덮듯이 안 보이게 다 덮어버려서 안 보이게 하신다. 한마디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는 그 일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중보자가 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어요. 예수님의 삼중직,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얘기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중에서 중보자는 뭐에 대한 역할이에요? 제사장에 대한 역할인 거예요. 자, 중보자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의 대표자가 되어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의 얘기를, 모든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중보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말하는 자는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과 같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나 또는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가지고 계세요. 히브리서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우리가 방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성령으로 임신이 되어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은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가 되기에 합당하다라는 얘기예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은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하신 일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가지시고 죄의 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것이에요.
마땅히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는 자신 스스로가 벌을 받아야만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죄의 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죽어야 되니까. 죽으면 끝인데 벌을 받을 수가 있어? 죽은 이후에? 없잖아요. 죽은 이후에 부활을 해야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한 벌을 성경도 얘기해요. 벌을 지고 가기가 무겁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한 벌을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그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벌을 대신 받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유익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지금도 그 유익을 계속해서 우리는 받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도 아직 마지막 날이 오지 않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아직은 죄인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이 됐지만 아직 이 땅에 죽기 전인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아직도 죄인인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 신분을 그래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면서 의인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죄인이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뭐 기도나 찬양이나 예배나 무엇이든 하나님께 하고자 할 때 우리의 죄의 더러움이 묻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거라는 거죠. 네, 더러우면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받으시나요? 이 더러운 걸 깨끗하게 털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라고?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설교의 마지막에도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우리 죄 많은 기도, 죄 많은 예배를 받아주세요. 대신 탈탈 털어서 죄의 더러움은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주세요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쵸? 자,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있다는 그 사실이 첫 번째 유익이고, 두 번째 유익은 우리가 첫 번째 유익에 대해 말하면서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것, 죄를 없애주시는 것이 두 번째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없애주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없애주실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님에게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님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나서 아담의 그 처음대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그 이름이 예수이긴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도 누구의 죄만 구원할 수 있다고? 자기 자신의 죄만 구원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 자신에게는 죄가 없어야만 하는 조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모든 사람의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구원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가 받은 두 번째 유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길지 않았는데 거의 끝났어? 얘들아? 자, 예수님이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이 신비한 사건은 그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진짜로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더욱더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지 않고 여자 혼자 애를 낳을 수 있냐, 이거는 가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그저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난 한 사람으로만 여겼던 일도 있었지만, 만약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것이 가짜라면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이어져 오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신비한 사실이 전해지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신되어진 사실이 진짜이고
이것이 보지 못한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인한 그 유익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 유익의 동참자로서 이 사실을 온전히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희들 말씀을 들을 때 어디 잠깐 생각이 마실 나갔다 오니? 여기로 갖고 와, 얘들아. 너희들의 생각을 여기로 갖고 와. 마실 어디 집 앞에 놀러 나갔다고. 생각을 바깥으로 빼서 어디 보내지 말고, 장보야, 얘들아 정신 차려. 예배 들을 때마다 정신 차려야 돼. 알았지? 지금 정신 안 차리면은 어른 돼선 누워서 예배 드릴걸? 굳이. 얘들아 잘 들어야 돼. 얘들아 진짜로. 오늘은 강수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마스크 때문에 지금 강수사님도 정신이 없다. 근데 어떻게든 여러분들한테 강수사님이 준비한 대로 잘 전하고 싶어서. 여러분 여기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강도사님처럼 여기서 설교를 할 거잖아요. 그치? 1, 2, 3, 4번. 그치? 4번 할 거야 너? 4번도 여기서 쓸 거야?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는 전투예요. 여러분. 듣는 것도 전투여야 돼. 뭐하고 전투래요? 사탄하고 전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사님은 여기서 허튼 소리 안 하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도록 전투하지만 여러분들은 들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듣도록 전투해야 돼요. 사탄이 속삭이. 야 저거 다 아는 얘기잖아. 잠시 딴 생각해. 그럼 더 잘 들어야지. 앞으로도 지켜볼 거야 얘들아. 여러분 다희 선생님 찬양 딱 시작할 때 여러분들 지난주에 부활주일인데 부활의 기쁨이 하나도 없는 아이들처럼 앉아있을 때 있잖아. 얼마나 힘들겠어 선생님이. 얘들아 기쁘면 기쁨을 좀 표현을 해. 아직도 교회 온 게 어색하니? 강도사님 보고 너무 어색해서 그런 거야? 은서야? 아니지? 그래요. 우리 기쁜 마음으로 우리 찬양도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했으니까 말씀도 기쁜 마음으로 해. 우리 마지막 찬양까지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합시다. 알았죠? 자, 기도할게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예수님의 태어나심 이전에 신비한 모습으로 마리아의 뱃속에 생겨나시게 하신 그때가 바로 우리를 위한 가장 위대한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저희를 이 은혜 입은 자들로 선택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말미암은 주님의 중보자 되심의 유익과 우리의 구원자 되심의 유익을 생각하므로 하루하루가 기쁨이 넘쳐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 262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들어가겠습니다. 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새 마음과 새 음성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찌든 마음으로, 굳은 마음으로, 지나간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 것으로 하나님께 무엇보다 깨끗한 것으로 드리고자 노력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모아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그러한 삶으로서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정말 하나님 나라 위에 쓰이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곳에 또 쓰이는 은혜가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을 항상 드리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마음 되어서 아버지 비록 이것이 부모님이 준비해 줄 수는 있겠지만 드리는 그 순간에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드리는 그 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우리 아이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간도 주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셔서 정말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